샬롬, 야고보 2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푸대접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적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칭호인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도 붙여져 있습니다. 이 칭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리우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양식입니다. 이어서 5절로 13절 보겠습니다. 5절에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제1축복선언의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최고의 법,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왕적 율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법이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윗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은 온 율법의 준수를 언명하는 듯 들립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야고보는 결국 모든 행위를 긍휼에 맞추어서 측정합니다. 온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온 율법을 모두 범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는 1장 25절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긍휼을 척도로 해서 우리를 측정하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 18장 21절 이하, 25장 31절 이하, 누가복음 6장 36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이어서 14절로 20절입니다. 2장에서의 둘째 부분에서는 야고보 장로님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마치 논란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님은 주장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 즉 쓸모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로써 바울의 견해를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이미 자기의 칭의론에 대한 그런 오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 15절에서 방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된 믿음이란 필연적으로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하에 나타나죠. 야고보 장로님은 특정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전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는 힘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믿음을 단지 하나의 신앙의 진리로만 이해할 따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처럼 정식화된 어떤 명제를 가리킬 뿐이죠. 그런 명제들은 공허한 공식적인 문구가 되어버리고 입술만의 고백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유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로는 믿으면서도 거기에서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를 배출할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감지하고 떨었듯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야고보 2장 14절은 로마서 1장 16절 이하 3장 28절에서 외견상으로 모순을 형성하지 내용적으로는 값싼 은혜라는 그 오해에 대비해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 자신이 여기서 하나의 축소된 믿음 개념으로 출발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논박받을 여지가 있고 새로운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15절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행함의 한 신뢰를 제시하기보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불충분성에 대한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과연 믿음이 수반되는 행함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반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말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무엇이 없다면
유익이 없는 것 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은 행함에서 인식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행함, 그 열매라는 의미에서이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언명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자꾸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어서 21절, 26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는 더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도 역시 로마서 4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이것을 정반대로 풀이합니다. 그는 오해되고 오용된 바울 사상에 대항하는 것이죠. 바울 사상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되고 오용된 바울 사상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창세기 15장 6절 언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유대주의적 해석을 따르는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창세기 22장과 결합시켜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케 되었다라는 언명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12절에서 강조하기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단 하나의 행함 또는 할례 행위도 역시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겨서 의롭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아주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을 전체로 사로잡아서 그 내부로부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님은 이 점을 고려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는 행함이 없어서 정신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의 주장은 이러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인용은 기생 라합의 실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죠. 미리 약속된 대로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방 사람들도 역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